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1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로 채워주심에 어느 것도 빠짐없이 꽉 채워지는 그런 열매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여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못하고 깊이 간직하지 않는 은혜, 그 은혜를 이제 그렇게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12월 두 번째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숨이 그냥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새해에 대한 생각이 가까이 오고 있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마감이라고는 아쉬움,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설레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마음도, 송탄절에 대한 기대도, 또 유아 세례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기만. 어쨌든지 이제 새해에 대한 기다림으로 더욱 마음이 즐겁죠. 즐거운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의 시간들이 새해의 2019년이라는 말을 아직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이 새해를 향한 걸음은 더욱 희망으로 넘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를 깊이 간직하여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을 퍽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절이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찾아봤어요. 간단합니다. 고맙게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내가 이제 나한테 신세를 주는 거죠. 고맙도록 좀 베풀어 주는 신세나 또 혜택을 입었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그의 성격이 나타냄도 다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성격을 많은 사람들이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누고 있는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네 가지 구분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 내가 그 빚을 저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부모라고 해도 낳아주셔서 고맙다든지 뭐 감사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길러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도 시켜줄 의무가 있고 출세도 시켜줄 그런 의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있게 한 것에 대한 의무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내 친구니까 나를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형제들의 생각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정, 형제, 사랑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달가워하지 않는 이게 그런 가운데 있는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도움을 안 주면 이게 뭐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뭐 추억도 많겠죠. 근데 학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의 스승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내가 할 것 하는데 사제지간에 의리 같은 거 전혀 생각지 않는다. 뭐 그런 거야.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위주의 생활이죠. 생각입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 부족에 대한 어떤 자기의 노력, 힘씀보다는 환경을 탓하고 모든 원인이 이 사회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평한다는 게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와 같이 자신을 위주로 해서 주위 환경의 모든 사람을 강요하다 보면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얻은 삶에 있어서 그 끝이 어떨까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 환멸과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 불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를 학자들은 따라다시가 고립주의적 사고 방식의 삶이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도 없고 자기도 다른 사람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냥 극히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성격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이기적인 삶 가운데 어떤 열매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아주 인간관계 잘 처리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에 적응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사회의 변화에 뒤떨어진다든지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 또 뒤떨어진다고 하면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나 사회의 원만한 질서나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대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도도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빚을 지고 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사회를 하다못해 가정을 위해서라도 어느 공동체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어떤 학교나 선생님에게 부모, 인류와 사회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까지도 다 떠맡아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화목하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러냐 이거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더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은혜니 감사니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흔하게 많이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받은 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감사도 더욱 넘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은혜를 보면 또 이런 은혜를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런 생각, 그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회에, 부모님에게,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또는 공동체에 내가 말이죠. 이렇게 빚진 자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은혜를 받아야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못하겠죠. 더구나 은혜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값을 내고 그거 받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상품이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거저 받기는 하지만 공로 없이 받는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지난번에 이런 신세를 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신세를 갚겠다 하고 하는, 그거는 은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공로 때문에 받게 되면 지난번에 은혜를 받았으니 또 그거는 대가를 받았다고 우리는 표현하지 은혜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감사해야 할 조건, 그게 깨달아져야 정말 참 지난번에 이렇게 참 감사했는데 또 이럴 때 그게 은혜인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얘기,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으로부터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청을 왕이 초청했어요. 두말할 것 없이 근처까지 모두가 다 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자리에 왜 가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얼른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초청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은 왜 거절하느냐? 내가 밭을 새로 샀다, 땅을 새로 샀다 이게. 그 일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아마 상업을 열심히 했나 보죠. 장사가 잘 됐나 보죠.
그 상점들이 너무나 바빠 시간 낼 수가 없다.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은 소를 새로 샀다. 이게. 이 소가 정말 든든하고 일 잘하는지 시험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못 갑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장가를 가서 신혼이기 때문에 잠시도 떠날 수가. 신부 곁을 안 떠나려고 하는데 가정에 또 새로운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이것저것 또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또 준비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라.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왕의 초청하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고,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밭을 사서 못 간다는 사람, 산 밭, 이거 없어져 버리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없애고라도 가면 아마 왕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상점이 잘 돼, 너무 잘 돼. 상업,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가려면 어떡합니까? 사업이 안 되면 갈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소를 샀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은 말이죠. 이 소가 죽어버리면 끝나. 그럼 왕의 초청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또, 신혼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신혼의 가정.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거,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신혼 부부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깨져버리면 이거 왕자의 그 왕이 초청하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의 초청이 진정 감사한, 그만큼이나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그렇게라도 가고자 한다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아마 총애하고 또 총애할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집안일 바쁘고 회사일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요 바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핑계대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거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너무 바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중환병에 걸려서 딱 병원에 가서 자리 보존하면 돼.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영락교회 있을 때 박재준 목사님하고 백병원 바로 건너편에 신방을 갔다.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은 아주 뭐 보통 신앙인이 아닌데, 굉장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그 양반은 교회를 뭐 안 나오네. 근데 이제 목에 이제 뭐 기부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빳빳해지고 있으니까 가자고. 갔어요. 박효준 목사님, 이제 좀 교회 좀 나오시라고. 이게 어떻게만 움직일 수 있냐면, 요렇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요렇게만. 그게 박효준 목사님도, 이제는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럴 걸, 말할 거라고 봤더니. 근데 이 양반이, 목사님, 아니, 그때 집사였나? 근데 나이롱 집사죠.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십시다. 그러면, 요렇게만 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할 줄 알았다. 그 양반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요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야. 안 나간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아니, 요렇게만 하시면 요렇게 하면 돼. 아니라는 게, 이러니 말이죠. 그게 박 목사님 말씀이, 저 사람 진짜 교회 나오게 틀린 건가? 응?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냐, 저 사람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감사할 조건이 없게 되면 이게 그렇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왕이 초초장 보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또 보냈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나중에는 야, 음식이 뭐 소홀히 할 걸 생각하나, 뭐 소를 잡고 해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그래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말 전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로 마상하는 중에 모든 편의를 다 발표를 하면서 오도록 힘쓰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를 다 왕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왕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말이죠. 두들겨 패고 말이죠. 나중에는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죽는 사람까지 나왔다. 행패를 부렸어요. 왕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겁니다. 이제 더 보낼 특사도 뭐 어떤 심부름꾼도 없고 사신도 없어요. 이제 보낼 거는 뭐예요? 왕도 이제 감정의 사람이라 이놈들 봐라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를 보냈어요. 군인들이 가서 다 때려잡아 버리고 말았다. 이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 그 왕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왕의 인내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든지 와서 왕으로서 대접을 잘 하려고 했는데 왕의 인내가 너무 길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결국에는 군인들을 보내서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다. 풍성한 혼인잔치에 축복되신 저들은 거부함으로 인해서 처참한 진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참 생각보다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일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여름날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집안 아저씨를 봤어요. 평상에 누워서 아마 더우니까 아마 이 바지를 좀 걷어붙이고 다리가 무릎까지 다 나오도록 하고 잠을 잤나 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저씨 종아리에 털이 많이 나 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가서 이렇게 털을 주고 탁 뽑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냅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일어나더니 야 이놈! 그러고 이제 많은 거예요. 또 들어놓아서 무척 피곤했던지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막 쫓아올 줄 알았는데 안 쫓아오시네. 그 또 주무시네.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계속 그냥 잠을 잔다. 또 그냥 탁 뜯어 또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아저씨가 또 야 이놈 봐라. 근데도 또 나중에 또 누워 자니까 세 번째 또 했대. 이번에 그냥 토를 그냥 꽉 쥐고서 더 많이 쥐었나 봐요. 확 가니까 에이 뭐 이번에도 또 안 따라오시겠지. 야 이놈 너 하고 마시겠지.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아온 거야 아저씨가. 그 아이가 그거 감당하겠어요? 붙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귀싸대기를 걷어맞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30살이 됐답니다 지금. 근데 지금까지도 그 아저씨만 생각하면 이게 얼얼하대. 하도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 아저씨는 너그럽죠. 마음씨가 참 고와요.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이제 세 번째까지 이 녀석이 그런 장난을 하니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화가 난 아저씨가 말이죠. 결국에는 30살이 되도록 아직도 그 아저씨만 묻어맞은 생각하면 이게 얼얼하다고 하니까 아저씨의 관대함을 너무 믿은 거. 이런 말은 안 되는 말이지만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이번에도 하나님 날 봐줄 거다. 이런 일에도 날 봐줄 거다. 응?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믿다가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처럼 당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기어이 얻어맞고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서 나서야, 아이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11조 띄어먹었다든지 뭐 서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차려진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베푸시는 정말 참 성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해서. 사랑과 은혜도 참, 이번에도 또 계속해서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해서 안 되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은 하나님을 기만하려 했던 적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거듭거듭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한데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다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는 어느 선까지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 파격적인 은혜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값없이 받는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공이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왕의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분들이 택할 길이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뭔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이상적인 그 뭐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죄와 궁핍 속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결국은 인간들과 나라들의 파도 속에 방파제처럼 서 계시고 그 방파제에 부딪혀서 왜 파다가 막 밀려오다 방파제에 탁 부닥치면 둘로 갈라지는 경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로 사업, 직업,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던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무리해서 나와 혼자 예수님께로 가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주님은 되어 주시겠죠. 그러나 모두의 주님은 되어 주시는 길이 나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자리를 지나는 좁고 힘든 길 속에서도 넓은 길이 보여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바다에 딱 부닥쳤습니다. 거기서 무슨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어 모세가 앞을 가르칠 때 쫙 바닷속에 그렇게 넓은 길이 보일 줄은 몰랐죠.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넓은 길이 열려지고 그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다. 좁은 길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힘들어지겠죠. 어떤 이전에 나의 길을 나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같이
그러나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18년도, 2019년도, 이제 2019년도가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러는 새로운 시대,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 서기,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충돌했죠. 그래서 이제 임금에 대한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죠. 백성 중에서 초청받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다 데려오라.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특권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특권충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길거리 가서 막 그냥 마구제비로 막 데려오라. 그 사람은 특권충은 아니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특권충은 누구겠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뭐 바리새인 뭐 하면서 전부 다 그래요. 자기 밭, 상업, 소를 샀다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못 간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복이 뭐겠습니까? 다 가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뭔가 입긴데 예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와, 이 예복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어떤 뭐 얼굴도 좋고 어떤 모든 것이 어떤 모습이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 양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복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복이 없어. 이 사람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하도록 말해. 내쫓아버리고 말았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쫓겨날 수도 있어요. 예복이 신앙생활에서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몸에서 뭐 향기로 나타나던 삶에 뭐 나타나 이게 나타나야 그게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가도 참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너무 고생하고 고난받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영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언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전이죠. 이게 갈라지는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여학생으로 생각해요. 어리고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친구들이 네 입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놀리고 뭐 그렇게 물어보고 이건 유리족에 찢겨졌다고 말하고 싶었대요. 어렸을 때는 본인이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다르게 어떤 태어난 것보다는 사고로 고통당하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로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 레오나르드라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싶었다. 자기가 또 어떻게 거기에 배정이 돼서 그 선생님 반으로 막 갔던 것 같지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아마 말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 근데 뭐 어떤 평가 뭔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하는가 보죠. 귀에다가 소리를 착착 얘기를 하면은 그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뭐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은 파랗다. 선생님 얘기하면 잘못 듣고 신발을 새로 샀니?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생님 입에 어떤 말을 주실까? 자기한테 어떤 말을 할까? 선생님이 그래서 5마디 말을 선생님이 했답니다. 난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육이 갈라진 아이 보고 너는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이 아이가 그냥 감동을 한 거예요. 나같이 육이 갈라진 사람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속삭이십니다. 네가 나에게 속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속했으면, 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잔치에 왔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예복은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안 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긍정을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그 예복 입은 사람으로서 성도 여러분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사람들 다 데려왔어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최고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예복이 준비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 주님을 향한 은혜, 감사.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의 연말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에 우리가 푹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적인 것에 푹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잊지 않고 꼭 기억해서 연말이든 연초든 또 한 해를 시작을 해서